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라 환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저 모세 때 애굽에 노예로 살던 저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해방 절기를 맞이한 것처럼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로마 학정, 노예, 종백성된 우리가 로마 총독부를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아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다 내몰아버리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자 나사로를 살리셨고, 병든 자 고쳤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 벌써 5개로 5,000명 남자들만, 여자아이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도대체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저분을 왕으로만 삼기만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지금 무슨 밀란이 일어날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금 흔들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보면 그 유월절 명절이 되니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했던 그 무교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이번 주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아주 귀한 옥합, 그 향유를 깨뜨려 부은 사건이,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일이 하루 품값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일꾼들 하루에 품값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본다면 300일 노동자의 품값은 3천만 원 그 이상 되는 아주 비싼 것, 그것도 처녀가 모은 것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것이고, 그 옥합은 굉장히 귀한, 그건 애굽에서 대리석으로 특별하게 만든 향유병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향유는 나드 순 향유인데 인도산 히말라야 산에서 나드라고 하는 향나무 뿌리에서 난 향이에요. 아주 소중한 이 향유를 깨뜨려 버리는 그 사건 앞에, 아니 저것이 그렇게 비싼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저걸 예수님 몸에 갖다 붓는단 말인가, 심지어 화를 내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가만두어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것을 전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고난주간이 되고 종려주일일 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그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의 이번 주간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결국 주님은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향유를 깨는 이런 옥합 사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여인은,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나사로의 가정에 막달라와 그리고 마리아. 자, 이 옥합을 깬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깬 사건이 있고, 지금 여기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헌신 중에서 다음과 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집안에 부모도 없는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감사한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시몬은 전에는 문둥병자였지만은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아 주님 앞에 어떻게 대접할까? 음식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지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 주님 몸에 부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감사로 이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그래서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기억되는 말들, 어떤 것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요. 내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향유와 관계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시면 일단 방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향유를 한 방울 내지 3방울을 몸에 뿌려드립니다. 열대 나라, 땀이 나고 냄새가 나. 방 안에 음식을 드시기 전에 향유를 몸에 뿌려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 사용한 그 그릇, 접시, 대접, 이런 그 그릇은요, 일단 식사가 끝나면 그 귀한 분이 가시면서 동시에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금 그러한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이 그릇으로 또 쓰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릇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대접하면 그 귀한 분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홀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을 대접하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온몸에 향유를 뿌립니다. 근데 가능한 한 그 향유를요, 향유병에 담긴 것을 병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깨뜨린 병 조각을, 향유병 조각을 시신 옆에 다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거기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있는 곳은요, 그 향유병 조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와 다른 이 3가지 풍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향유병을 깨뜨려 예수님에 부은 것. 자, 이 사건은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 표현을 할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말씀했어요. 감사한 헌신이죠.
그런데요, 그 헌신은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니,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렇게 낭비하다니, 허비로 보는 헌신입니다. 네, 여러분, 과연 허비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데 20명 교인도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이 병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병명은 간경화증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좋은 기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계를 한 주간 쓸 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예, 그 1,000만 원이 드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개척교회 20여 명 성도 섬기면서 이렇게 위기를 당한 그 목사님, 이 병원에서 쓰는 이 고가의 기계를 쓰는데 낭비일까, 허비일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낭비로 보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허비로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몸에 붙는 옥합을 허비로 보고 낭비로 보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과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 고가의 향유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결국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은 30돈을 버는 거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가룟 유다의 눈에 볼 때, 그리고 가룟 유다 혼자만 그랬겠어요? 옆에서 꼭 또 같이 쑥덕거리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건 낭비야, 허비야,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일리 있죠. 물질적 가치로 본다면은 일리가 있어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 옳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과연 물질적 가치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본적인 계산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헌신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애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건 미친 짓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소 한 마리면 되지 소 1,000마리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소고기 못 잡숴서 꼭 그렇게 1,000마리를 잡숴야 되겠어요? 한 마리 드려도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것도 왜 1,000번제를 드릴까요?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허비죠. 성경에 바나바는 자기 땅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위해서 순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한 자기 생애를 3번이나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볼 때, 인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다 허비하고 낭비죠. 그 쓸데없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뭡니까? 이건 거룩한 헌신,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일까요? 세속적인 개념을 따라야 하는 그런 헌신이 과연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일까요? 결국 이 여인은요,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들 많아요. 눈에 띄게 헌신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헌신이 눈에 띄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남몰래 헌신하는, 아무도 이름도 그리고 그가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속에서 헌신한 여인들도 더욱더 많아요. 이들의 눈물 어린 헌신, 아낌없는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까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우 이웃 돕기에 더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왜 주님의 몸에 부어? 그거 왜 교회에다 그렇게 부어? 저 불우한 사람을 더 돕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비추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 연락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그 여인, 주님의 반응이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요, 예수님 장례를,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며칠 후에 2, 3일 후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주님 돌아가실 것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실 것을 꿈에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님 앞에 연락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수만 명, 어떤 신학적 통계로 보면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은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바쳐진 그 도시락이었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게 된 것을 이 어린아이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드레 제자가 12강줄이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손에 받들려 쓰임받은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까 꿈에도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이것이 앞으로 12강이 남을 거야, 정말 이러고만 합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주님께 감사 표현할까? 저는 해마다 이 고난주간이 오고 종려주일이 오면요, 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군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기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일정표, 이것을 대래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나에게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한 절기가 될까?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감사, 자신의 깨뜨려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해서 내 자신을 깨뜨려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를 깨뜨려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희생정신,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할까. 주님 얼마나 감사할까.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 독일이 대기근으로 있을 때에 한 부자가 하루에 빵 한 개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독일의 마르크를, 한 이아가를 끌어도 빵 한 개를 살 수가 없는, 모든 증권은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모든 독일의 화폐는 다 완전히 다 휴지가 돼버리는 그날, 이 부자는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개씩 빵을 공급해 주기로 해서 빵을 구워서 큰 자루에 담아 동네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내일도 빵을 줄 테니까 빵 한 개씩만 먹어라. 빵 한 개씩만 먹어. 똑같으니까. 자루를 열어놓으니까 아이들이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집어서 어떤 빵이 큰지, 조금 큰 빵을 가지고 아이들은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한 소녀 아이가 빵 한 개 작은 거 남았는데 그걸 잡고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표현을 하고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뒤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또 와라. 내일도 또 자루를 펴놨어요. 아이들이 또 막 손으로 주워서 조금이라도 큰 것을 가지려고. 맨 마지막 남은 이 소녀는요, 역시 작은 빵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또 와라. 다음날 역시 이 소녀는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 빵을 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빵을 딱 여는 순간 빵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화 6개가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할아버지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늘 감사하고 인사하는 모습 내가 다 알아. 그거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빵을 구울 때 그 속에 빛나는 은화 6개를 넣어서 구운 거야. 그건 너 가져.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일부러 그 속에 은혜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속에는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 어떻게 감사할까?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주님 앞에 표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